교회 가운데 불어오는 야훼의 바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불어오는 야훼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교회가 되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교회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초대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모였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있었던 현상이 뭐예요? 방 안에 하늘에 들로 가득 찬 일들이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었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모였고 또 말씀대로 그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하늘의 갓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곳을 채우게 되었으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고 그들은 각자 다른 나라 말로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세워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마가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방법이 불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로 임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왔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사람들과 대결할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이곳에 임함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로 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임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40주 40년을 달려가 호렙에 구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미한 음성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작은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번개와 내성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볼 때 거기서는 번개와 내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강력한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났던 것이 번개와
그런 내성이었습니다. 소리, 막 천둥 소리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구름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15년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어떤 번개와 내성으로, 때로는 어떤 구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선포합니다. 또 그런 교회 가운데 나가게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그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 바람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부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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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에서는 바람을 르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기록된 바람이라는 낱말을 르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르하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르하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바람은요, 그냥 자연적인 어떤 바람의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쓰여진 자연계의 바람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 바람이 단순하게 자연현상으로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단순하게 자연현상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한 도구로서 그 바람이 쓰여졌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양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뭐라고요? 바람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바람에는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바람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바람은 단순하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10절부터 또 104편 3절에도 마찬가지고 33편 6절에도 마찬가지고 이 바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요,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로 얹으시며 구름으로부터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는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막 태풍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그죠? 태풍 불고 막 쓰나미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바람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 보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영적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이런 3차원적인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고요, 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고요, 태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물며 기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지 오늘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람은요, 사람 안에 작용하는 숨과 호흡과 생기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아멘? 아멘. 생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말씀도 그렇고요, 민수기 16장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에 시편 18편, 15편, 15절도 마찬가지였고요, 146편 4절도 마찬가지로 이 바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46편 4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아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아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앞서서 뭐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의 바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르하우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이 르하우는요, 단순하게 그냥 어떠한 인간 속의 내재되었던 어떤 구성 요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르하우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호흡,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될 때 그냥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입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은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호흡이 있는 자, 숨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르하우는 생명,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호흡 있는 동안 이 땅에 킹덤 오브 갓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르하우는요, 성경에서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하우는 성경에서 마음과 동의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표현, 즉 르하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질투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아픔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고통도 느끼게 되는 거고, 때로는 근심하게 되고, 때로는 겸손하게도 되고, 때로는 온유하게도 되고, 때로는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만과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이 르하우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쓰여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이 르하우가 쓰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르하우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요, 이 르하우가 선한 영 또는 악한 영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르하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에스겔 1절 20절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에서 6장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구나, 4절이었구나.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런 르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한 것과 악한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르하우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영적인 존재의 르하우는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르하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의미,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후, 생기 이런 의미, 세 번째는 마음의 표현, 네 번째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르하우라는 낱말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그런 성경에서 쓰여진 르하우의 많은 이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르하우의 역할은 과연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람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들을 일으키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하우가 쓰여진 의미에 대해서까지는 다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르하우, 즉 하나님의 바람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람, 하나님의 르하우의 역할은요, 사람을 항울 상태로 몰아넣게 합니다. 아멘. 사람을 항울 상태로 몰아넣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1장과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 세우시라고 하셔서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즉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에 감동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명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르하우는요, 예언자들을 신이 내린 상태로 몰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교회는 예언적인 것들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바람은 교회 안에 예언적인 것들을 풀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바람은 사람을 항울 상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예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르하우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옴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예언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감동받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대언하게 되니까요.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이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 가운데 2015년 예언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르하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울에게 임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언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르하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항울경에 빠지게 되고 예언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르하우에 휩쓸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적인 것들을 이 땅에 선포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르하우의 역할은요, 말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르하우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어떤 훈계를, 때로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말하게 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휘어서 감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르하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훈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겉면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예언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바람이, 르하우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불어올 때 그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계시적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발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인가요? 아마도 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전쟁에 나가면 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왕에게 노하셨다라고 왕 앞에서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신하들이 와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라.
그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 옆에 갔을 때는 자신이 들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의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가 대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 르하우가 그 가운데 불어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역할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발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아마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마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용사들이 아마세가 다윗에게 와서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그에게 얘기했던 것, 우리를 취하시라고, 그죠? 우리는 당신의 신하다고 고백했던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에게끔 하나님의 것들을 의지와 상관없이 전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르하우의 바람은 각종 능력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각종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전술적인 능력, 또 어떤 행정적인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르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사사들이 이 여호와의 르하우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르하우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르하우는요, 어떤 전술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요,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니까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 르하우의 바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요? 이 르하우의 바람이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불어왔을 때 그들은 기업을 운영할 때 전략적인 어떤 계획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바람에 영향받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르하우의 바람에 영향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으로 영향받는 기업은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바람 르하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 3장이나 3장 말씀에 보면 운니에 나옵니다. 운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르하우의 바람에 영향을 받고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고요. 삼손과 암몬가의 전투,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 르하우의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르하우의 바람에 영향을 받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갈 때 이 르하우의 바람에 교회가 있어야지만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르하우의 바람은요, 각종 기술을 주는 바람이 르하우의 바람입니다. 아멘. 각종 기술을 임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르하우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올 때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르하우의 바람은 기술을 가르쳐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기술을 주는 바람이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요, 찬양을 인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재능이 없었던 사람들이 재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 르하우의 바람은 기술을 주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많은 재능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르하우의 바람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아멘. 원래부터 그가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그에게 온 것입니다. 아멘.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여기저기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바람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앉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람인 르하오는 기술을 주는 바람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쓰임받았던 부살레가 오홀리야,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아닌 성막을 건축할 때 쓰임받았던 이 부살레가 오홀리와는 바로 이 하늘의 바람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기술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아의 아들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그러니까 이 부살렛은 하나님의 신의 영향을 받고서 뭐 보석도 깎고 나무도 새기고 녹고릇과 은것도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람 르하오가 불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기술적인 것들이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취하게 되면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나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르하오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르하오의 바람은요 창조하는 것이 르하오의 바람입니다. 아멘. 창조의 영이 르하오를 통해서 창조의 영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르하오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10절 말씀에도 10절 말씀에도 에스겔 1장에 마른 뼈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창조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영이 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바람이 그곳을 휩쓸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르하오, 하나님의 바람 르하오는 무에서 유를 만들게 합니다.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의 영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르하오의 바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르하오의 강력한 바람이 임하는 말미암아 창조적인 것들이 더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르하오는요 악령으로도 때로는 사용했습니다. 악한 것으로도 르하오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죠?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르하오의 영향을 그가 받았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을 보았을 때 이 르하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르하오를 사용하실 때 악한 영을 갖다 주는 것으로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르하오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바람이 여러분들을 지금 휩쓸고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르하오의 역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르하오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르하오의 바람은 과연 어떻게 임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올 때 사람을 예언자의 상태로 만들게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또 능력이 주게 되고 기술을 갖고 창조하는 것들이 양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르하오의 바람은 과연 교회 안에 어떻게 불어오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르하오의 바람이 임하는 방법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요, 예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르하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르하우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르하우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다면은 교회 안에 르하우의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악한 것들이 가득한 내 세상에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선포될 때,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예수 보혈이 흘러넘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바람, 르하우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르하우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더 높은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들어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르하우의 바람은요, 찬양과 경배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 르하우의 바람이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요, 더 강력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질 때 르하우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지요. 참된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예배가 바로 참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육을 하나 안 쓰고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는 종교의 영에 묶인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몸으로 온 감정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아서 때로는 춤을 추고 돌고 땀을 흘리고 웃고 때로는 울고 기진맥진하면서 박수를 치고 빙글빙글 돌고 땅을 치고 하는 이런 강력한 예배 찬양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 없이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고,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는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종교적인 영에서 깨어날 때 교회는 르하우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강력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 힘을 다하는 예배자,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 열정을 예배 가운데 다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예배 가운데 다 쓰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쏟지 마시오. 싸우고 장난 쓰는 데 쏟는 것이 아니라, 웃고 떠들고 시간 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쓰시오. 아멘. 먹는 거 이런 거에 쓰지 마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종교적인 행위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의식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더 높은 찬양과 더 높은 경배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르하우의 바람은 더 강력하게 불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질 아세요? 여러분, 얘가 부채질 하는 거랑 제가 부채질 하는 거랑 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람의 세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작게 찬양하고 작게 경배드리는 거랑 강력하게 부채질할 때 바람의 세기는 틀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찬양과 경배는 부채질인 거예요. 작은 부채를 갖고 부채질하냐, 큰 부채를 갖고서 힘세상에 부채질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바람의 세기가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강력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더 높은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안에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요,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은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르하우의 바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날마다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기도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르하우의 바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 가운데
때 기도할 때 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멘. 기도도 행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 아닌 거예요. 아멘. 똑같이 행위하고 5분, 3분 딱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지 기도입니까? 그럴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가 없어요.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강력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뭉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계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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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인 행위하지 말아요. 종교적인 의식하지 말아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몰아오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르하우의 바람을 통하여서 주어진 많은 것들, 창조적인 것들, 따라서 기술, 능력, 이런 많은 것들이 그곳에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르하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는 방법은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멘.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할 때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은요,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런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은 불어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서 기술적인 것들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창조적인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킹덤 오브 갓을 이루십시오.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과는 날마다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르하우의 바람은요, 킹덤 오브 갓을 이루고자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가 세워질 때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킹덤 오브 갓을 이루어야 됩니다.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질 때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함을 믿습니다.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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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자에게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 그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킹덤 오브 갓은 가진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를 가진 교회 가운데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킹덤 오브 갓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킹덤 오브
가서 이루기 위해 사십시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에 휩쓸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15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르하우의 바람은 교회 가운데 뭐 한다고요? 불어온다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2015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킹덤 오브 갓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르하우의 바람은 교회 가운데 불어올 예언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는 것은 어떤 교회?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킹덤 오브 갓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 뭐가 불어온다고요?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르하우. 아멘. 저와 여러분도 2015년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옴을 선포합니다. 왜요?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을 이루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르하우의 바람 가운데 휩쓸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한으로 우리 같이 화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2015년 르하우의 바람이 임합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기쁨을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2015년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킹덤 오브 갓은 그냥 막연한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주제를 줬을 때는 그 킹덤 오브 갓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2015년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바람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바람이 더 강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덮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쓰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르하우의 강력한 바람이 이곳에 불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르하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고 영광의 시대입니다. 초자의 것들이 풀어지고 드러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계속 불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을 회복시켜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르하우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르하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실 겁니다. 르하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르하우의 바람, 영광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강력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 르하우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멘. 그 바람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바람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십시오. 더 높은 찬양과 경배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가운데 서십시오. 신부의 영성을 가지시고요. 킹덤 오브 갓의 마인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바람이 멈추지 않고 온 교회와 지역을 휩쓸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그 바람이 불어와서 이 지역을 그 바람으로 덮는 거예요. 이 도시를 덮는 겁니다. 나라 민족과 열방을 덮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루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의 느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 같이 환영하는 교회로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도 바람을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맨 앞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 우리가 예 하나님 화답합니다 하고 같이 이런 의미로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서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기도합시다.